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보좌 옆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왕이신 주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맞아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무엇인지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인류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먼저 헤롯 대왕이죠. 헤롯 왕은 자기가 유다의 왕인데 유대에 또 하나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너무 깜짝 놀랐겠죠. 놀랐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질투심을 느낀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나? 이 질투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했으면 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언제 낳는지 모르기 때문에 2살 이하 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죽여라 하고 학살 명령을 내렸죠. 박해하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또 아까 빈방이 있습니까처럼 만삭이 된 마리아 부부가 이 나귀를 타고 저 위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는데 여관방이 없었어요. 여관방 주인들은 만삭이 된 이 마리아 부부를 문전 박대했습니다. 거절한 것이죠. 쫓아내는 것이죠.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박대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니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리아죠. 자, 하늘나라의 왕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던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쓰고 아기 예수로 이 땅으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여행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을 좀 빌려주겠니? 했을 때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운반 차량으로 우주선이죠. 말하자면 하늘에서 저 우주를 뚫고 이 땅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으니까 이 여행하는데 운반 차량으로 자기 몸을 헌신한 것이죠. 자기 몸을 들여서 임신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탄생했죠. 또 한 사람 누가 헌신했나요? 요셉이죠. 자기 약혼녀하고 아기 함께 잠자리도 자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놀라서 조용히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 라는 설명을 듣고 믿음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니까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이 아기를 데리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하는 이 말하자면 고생을 함께 나누는 헌신을 통해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이 동쪽에 있는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서 온 박사들인데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심을 표현하는 예물을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강조하는 것은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이에요? 다들 3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찬송가 가사를 지은 분이 잘못 써서 그래요. 3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돼 있지 동방 박사가 3사람 왔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물이 3가지예요. 근데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냥 누군가 찬송가를 작사하는 분이 동방 박사 3사람 이렇게 하는 바람에 3사람이 돼버렸어. 예물이 3개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박해하거나 거절하든지 아니면 뭐겠어요? 영접해서 내 몸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자, 오늘 이 동방에서 온 이 별을 연구하는 세배가 아니라 박사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자,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의 의미를 오늘 한번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무엇인지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황금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 드렸어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크리소스라고 하는 가장 귀한 것이죠. 이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황금은 무조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자금성의 색깔이 황금색이죠. 그 황금색은 이 왕만 쓸 수 있는 색깔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화가도 그 색깔을 쓸 수가 없어요. 황금은 원래 어느 나라에서나 왕을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것은 리노바스라고 그러는데 이 유향은 이 제사장이 풍기는 이 향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풍기는 향기가 뭘까요? 진리의 향기. 제사장은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풍기는 향기, 진리의 향기. 그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의 향기. 이것을 상징하는 유향입니다. 세 번째는 몰약인데,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사용되는 이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에 말하자면 시체, 죽음 이런 게 있죠. 이것은 바로 죽음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예물,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러 오셨는가, 예수님의 이 땅의 메시아의 사역을 구약에서 그렇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오시리라고 했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해서 신약을 우리가 처음 펼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황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크리소스라는 것.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하늘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밤에 날마다 잠자리에 드는 것과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그분이 여러분이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생명을 내가 잠들었는데 그대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영원히 잘 것인지 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농사하지 않아도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먹이시는 그 주님이시다. 이게 왕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먹여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여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일하는데도 못 먹어줄까 봐 걱정해요. 그죠?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는 왕이시고 또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셔서 나의 잠자고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모든 것을 먹이시고 한 생명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한 생명이 떨어지려면 반드시 주님의 허가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왕권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비록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기암 판정을 받다 할지라도, 죽을까 봐, 못 먹어 죽을까 봐, 병 걸려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1장 3절의 말씀을 오늘 꼭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1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네. 여기서 앞에 1번 앞에 잠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걸 꼭 외우세요.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나의 생명을 비롯한 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유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붙들고 계시다는 게 영어로 하면 sustain이에요. 무엇을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모든 여러분의 나의 생명이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은 절대로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아이고 죽으면 어쩌나, 두려워하지 않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할 때도 계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높은 지위를 주셨다가 어떨 때는 그냥 땅바닥에 확 그냥 패대기 쳐버리죠. 가장 낮게 낮추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가슴 설레는 그런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셨다면 또 우리에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도 주시는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여러분은 무엇을 예물로 드려드리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어요. 저를 가난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무엇을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장난감 아니면 뭐가 있으면 나도 저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가지고 싶은 것 하나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지 쳐다볼 뿐이에요.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거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소유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비참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난한 것을 느끼게 해준,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을 때는 너무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부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목이라고도 다니게 했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그냥 무보직 본부 대사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패대기 쳐서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고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 하도록 하나님은 확 낮추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정말 가슴 설레는 그런 기쁜 일도 주셨다면 가슴 찢어지는 아픈 일도 주시는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55세가 된 때 처음으로 제게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너를 목회자로 부른다고 그랬을 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접니까? 제가 몇십 년 외교관 생활했는데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라 해서 뭘 하겠다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나온 목사들이 많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너같이 가난했다가 부해지기도 하고 세상에 높아졌다가 낮아지기도 하는 이런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을 나는 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봤고 세상에 많이 있었고 그런 많은 사람을 내가 축복해 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해놓고는 한 명도 헌신한 사람이 없더라.
근데 너라면 헌신할 것 같았어. 제가 그 말에 그냥 콱 꼬꾸라졌어요. 55세에 처음 부르셨는데 56세 그 다음에도 부르시고, 근데 그 다음에 또 거절했더니 또 57세에 부르셨을 때 세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콱 꼬꾸라진 거예요. 네.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저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했을 때 너라면 순종. 왜? 너는 매일매일 새벽에 엎드리고 있으니까. 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 마음의 중심을 아니까. 그때 제가 비로소 세 번째 부르셨을 때 57세에 결단하면서 그랬어요. 그때 부른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때 주님께 받죠. 붙잡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나 인생의 왕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황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이가 좋은 학교에 합격했어요. 요즘 보니까 저는 우리 손주가 뭐 태권도 하는데 금메달 땄다고 그런 거 하나만 따도 너무 기뻐요, 그죠? 기쁜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슬픈 일, 이 모든 것 하나도 어떤 한 가지도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다. 믿습니까? 왜요?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왜 새벽 기도 온 사람, 왔다가 가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사랑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성국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그냥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갑자기 암 판정만 받아도 why me? 그래요. 왜 납니까? 저 사람한테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개입하시는 그분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분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고를 나게 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게 하고 가졌던 물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모든 일들 주께서 내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정말 다 드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생명 드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크리스마스라서 우리는 무슨 노래를 했습니까?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고 남의 나라 왕이 와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냥 하고 말아요. 남의 일인 것처럼. 근데 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은 나의 왕으로 오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이 모든 것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이 생명을,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황금을 주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유향이죠. 유향이라는 것은 유향을 드리라 하는 것은 뭐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진리의 향기, 은혜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바라기를 축원합니다. 자, 유향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동부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나는 유향나무의 그 엑기스로 만드는 그 향이에요. 근데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면 더 진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중동에서 무역 상품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사치스러운 그런 상품 중에 하나로서 이것은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이 유향으로 이 몸에 이 향을 이렇게 뿌렸다고 하는 것이죠. 향으로 단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동방박사들이 이 유향을 아기 예수께 드렸는가? 바로 그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이 죄로 인해서 썩어서 썩은 냄새밖에 풍기지 않는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향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풍겨내고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의 향기를 풍겨낼 그 제사장, 아니 선지자의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죄로 더럽혀진 세상, 너무도 타락해서 썩은 냄새만 나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향기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이 향기를 우리에게 처음 주신 분이에요.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 나의 소원이,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저 시온 산에서 오는 것이다. 위에서부터,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죽어가는 사람이 썩은 냄새, 이 주변에는 이 썩은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리의 향기를 맡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향기가 있어요.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다니, 할렐루야. 이 은혜의 향기를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바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만이 그 향기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만 이 은혜의 향기가 나옵니다. 진리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보시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문둥병자, 여러분 문둥병자 우리는 손대기를 겁을 내죠. 왜 겁을 내요? 내가 옮을까 봐. 근데 그 예수님은 그거를 만져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쪽에 있는 악한 것이 내게 전해오는 게 아니라, 전염되어 오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룩한 삶의 생명의 능력이 저 악한 것을 이겨내고 없애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향기예요. 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풍겨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향기를, 그 진리를 여러분의 입술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유향을, 이 진리의 향기, 은혜의 향기, 이걸 누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인류에게 주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우리 성도가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풍겨나오는 진리의 향기를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의 향기를 맡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진리, 복음에서 나오는 이 향기를 맡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그죠? 지금까지 좌절했었는데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진리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고 은혜의 향기를 맡았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날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주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은혜의 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다. 그 예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 진리의 향기를, 이 복음을, 말씀을 막 전하는 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고 나눠주는 것이, 실제로 은혜를 주는 것이,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선지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되다?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 왜 썩었을까요? 죄 때문에 썩은 거예요. 다 썩어서 병들고 타락해버린 이 세상. 그래서 너무나 썩은 냄새만 풍기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진리의 향기, 그리고 은혜의 향기를 뿜어냄으로써 이렇게 냄새밖에 안 나는, 이 썩은 냄새밖에 안 나는 이런 인간들을 새롭게 진리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로, 은혜의 향기를 전해주는 자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하고 사귀어봤는데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하고 살아봤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가요. 자, 그 다른 사람한테 가면 과연 행복할까요? 거기서 진리의 향기와 은혜의 향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인간이라도 인간에게서는 썩은 냄새가 풍길 뿐입니다. 어떤 인간을 만나도 겉으로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 인간과 교제하다 보면 이기주의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어떤 인간에게서도 정욕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어떤 인간에게서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구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저 사람이 나를 타락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그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풍겨나오는 이 진리의 향기, 이 말씀에서 나오는 향기,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에서 나오는 이 향기, 이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향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의 향기, 이 은혜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충만하게 품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품어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다. 이 향기를 왜 근데 안 날까요? 전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그런 사람 있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갔는데 저 사람이 저 이기주의 냄새 나죠. 이기주의의 냄새, 정욕의 냄새, 썩은 냄새 풍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오면 진리의 향기가 나는구나, 저 사람이 우리 있는 곳에 오면 은혜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나오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내 안에 그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의
이 약속의 향기를 품어내요, 여러분이. 약속의 향기에 진리의 향기가 안 나오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뭐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속의 말씀은 충만하게 먹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 혼자 못 해요. 혼자 그냥 읽는다고 되잖아. 배워야 돼. 그리고 뭐예요? 이 향유는 유향은 태우면 태울수록 진해지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이 성령의 불로 이 안에 있는 이 유향을 태워서 이것이 뜨거운 이 유향, 이 안에서 그 은혜의 향기가 퍼져 나오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깼어요. 옥합 향유를 깨니까 이 석고로 만든 이 그릇이 쾅 깨어졌을 때 이 안에는 향기가 방을 가득 채웠더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왜 향기가 안 날까요?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풍성한데 우리의 육이 이거를 깍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석고가. 이것을 깨트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맨날 그렇게도 반복해서 얘기하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 자아가 깨지지 않고 내 생각과 욕망과 나의 계획과 이것이 깨지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에서 향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뭐 좋은 브랜드를 여기다 다 뿌렸다 할지라도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늘 기도하고 내 자아를 깨심으로 진리의 향기, 은혜의 향기를 풍기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사람이 이 동경 오늘 있게 와도 이 안에서 그 향기가 저절로 풍겨나. 이 교회는 진리의 향기가 풍겨나. 이 교회는 은혜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 그런 동경 오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께 선지자로 오신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예물이 뭡니까? 모략이에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스미르나라고 하는데 스미르나 하면 여러분 향수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고 공항에서 면세점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보다 보면 향수 종류 뒤에다 보면요 뒤에다가 이 스미르나라는 게 써 있어요. 이렇게 모략이에요. 그게 가장 향이 강하고 아주 좋은 향수들에는 모략이 들어갑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미르나라는 것은 소말리아하고 아라비아 산에서 아라비아에서 나는 그 미르하 나무라는 그 나무의 가지에서 채취하는 이 액기스인데 거기서 나오는 향을 모략이라고 부르는 동방 박사들은 근데 이것을 아기 예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 근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무엇으로 쓰였냐면 그냥 일반적인 향수로 쓰인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인 것은 유향이에요. 조금 전에 말하는 죽은 사람에게 시체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스미르나라고 하는 모략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기를 낼 뿐만 아니라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이걸 드렸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고난, 이분의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예물을 드린 것이죠.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어린 양을 잡았어요. 목에다 칼을 찔러요. 피가 터지죠. 그러면 이 피를 받아서 이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이 피를 뿌릴 때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을 대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짐승에다가 전가해서 짐승에 안수해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단 한 번에 이 천국에 있는 이 지성소의 제단에다가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대속의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신 날을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잘 아는 히브리 9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저는 여러분들 이 히브리 9장 12절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왜 죄에서 대속됐는지, 왜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지, 이 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를 들여 단숨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피 흘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근데 단지 그분이 피 흘리고 죽기만 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살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늘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이 뭐 자기를 죽여라 하니까 아이고 왜 예수 믿으면 맨날 죽기만 해야 되나. 살기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 자꾸 죽기만 하라고 그러면 너 맨날 죽어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뒤에 내가 스스로 죽을 때, 내가 스스로 손해볼 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는 감추어진 영광을 위해, 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님 지금 새벽 기도 설교 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그리스도 안에 이 영광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나한테도 감추어져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못 느끼잖아, 그 영광을. 근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는 영광을 어떤 사람은 느끼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못 느끼고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것이 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사람에 따라서 다 이것을 느끼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을 느끼는 사람은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의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보좌 옆에 우리의 영을 보좌 옆에 앉히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의 영은 그래서 보좌 옆에 이미 앉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했으면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이미 누리게, 너는 이미 천국에 와 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너의 영은 이미 보좌 옆에 앉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도 우리의 혼과 육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은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나의 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 의지 속에 있는 옛사람, 이 죄에 익숙해져 있는 이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금세 거절하고 내 이익하고 안 맞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불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참 영성이 좋아요. 저 사람은 참 경건한 분이에요. 뭘 보면 아는 거예요? 늘 사도 바울처럼 나를 죽이는 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이 있고 나의 프라이드가 있지만 이걸 그냥 매일 죽이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분은 참 경건한 크리스찬이에요. 저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거룩한 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거룩한 분 앞이라는 이 기준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다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죄인이라고 안 하죠. 거룩한 분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죄를 느끼는. 어제 안토니 여상이 간증했지만 왜 참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 때 여기 와서 왜 계속 울었는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거룩한 분 앞에 서서 그분을 막 찬양한 노래를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거룩함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막 알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존재인데 제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런 거룩한 곳으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눈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거룩한 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쓸 때 내가 나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면 죽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쭉 빠져서 지금 이대로 나는 천국에 가더라도 좋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진짜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날 우리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주님께 드렸던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통해서 제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대로 아버지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왕이신 나의 주님,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 주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통해서 진리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풍겨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나를 부인함으로 아버지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놀랄 성결케 하고 놀랄 자유 PPT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특별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헌금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아기 예수를 주신 그분께 무엇을 예물로 드려야 될지 분명히 깨달으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이곳 주민, 일본 주민들 영혼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텅빈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